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예. 23절까지. 23절 뒷부분이 있네요. 같이 나머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소제목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절이 바뀐 줄 알았어요. 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요빠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 시간이 제6시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제6시는 오늘날의 정오를 가리키는데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포함되어 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은 오전 6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였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던 시간은 정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점심때가 되어 시장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시장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배를 채우고 나서 기도하는 편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장한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가 참으로 사도의 직분에 어울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간 그 자리에서 황홀경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릇은 큰 보자기처럼 네모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 모서리를 줄로 묶어 매달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으라는 명령과 못 먹겠다는 못 먹겠다는 반응이 3차례나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텐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 음성이 명령하고 있는 바가 베드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하늘에서 울려온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며 망설였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겪었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를 보았고 그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또 알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지만 환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그래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면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선가 들려온 펼쳐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앞에 놓여있던 성경을 펼쳐 읽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하늘에서 자신의 음성을 3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으로만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경으로만 알려주시지 않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해석의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끼어들 수 있지만 환상이나 꿈속에서 친히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는 그와 같은 오해의 여지가 끼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독을 마시거나 아니면 독사에게 일부러 물리거나 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사단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요구를 받으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을 먹는 것이나 뱀에게 일부러 물리는 것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해외 토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자주 버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일관된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적용을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정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현재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그 성경만을 통해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찾아낸다. 그것도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서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어떤 방식을 성경만 보고서 찾아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면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고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에 있어서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할 때도,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같이 네모난 그릇 안에 있는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동물들, 즉 속되고 깨끗하지 않아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들은 결코 먹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다 보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다라는 베드로의 말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똑같이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어쩌면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도 베드로가 바리새파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유다로부터 이주해간 바리새인들이 정착해서 유다 땅으로 회복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여진족들이 살던 그 북방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주시키고 그것을 우리 땅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걸 사민정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유다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그 유대인들을 보내서 정착하게 하고 그 지역을 유대 땅으로 이렇게 그 포함시키는 그런 그 사민정책이 그 유대인들 그 역사 속에서도 있었는데 그때의 그 갈릴리 지역으로 많이 몰려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고생되는 그 이주 정책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랍비 후보생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랍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려고 하셨던 그 일이 랍비의 직무와 거의 겹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랍비 후보생들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지식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촌동네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무식한 갈릴리 어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옛날 목사님들이 하시던 그런 이야기지 요즘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유식함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초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지, 사도들이 원래는 무식했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고 유식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결코 사도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대제사장 가문과도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그 벳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가문과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 잡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배를 이제 빌려주고 사람들을 업으로 고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글을 몰랐을 거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아버지 분이 그 멸치 그 잡는 그런 그 어업 쪽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갑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의 그 규모가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그 자식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가 율법을 읽을 줄 알았고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켜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베드로를 그 바리새파 출신이었다고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얼마나 그 큰 곤란함을 느꼈을지, 얼마나 괴로움을 느꼈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럽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혹시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에는 그 동물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그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귀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있었던 이 괴리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들려온 소리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있던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동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부정한 것이 있었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동물들 사이에 정하고 부정한 그런 것이 나뉘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뉘게 되었죠. 그것도 개별 개체가 아니라 종에 따라서 그런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율법이 없었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따라 그 대우를 달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구별 기준은 노아 시대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으로 유대인들에게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잊혀졌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의 기록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이제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지, 그 기준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미 있었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에 따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어떤 구별된 공간 안에 집어 넣으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공간 밖에 존재하는 기준을 그 공간 안에 그 존재하는 짐승들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면 이제는 깨끗한 동물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별된 공간 안에 들어와 그 공간 밖에 부정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면 그 공간 밖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공간 밖에서나 통용되는 기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는 상충되는 점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 그릇 안의 동물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늘에서 직접 들려온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또한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켜왔던 그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을 쉽게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그릇 속의 동물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를 조금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의 해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가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나머지는 다 그르다고 하는 태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해석을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궁구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도 않은데 하나의 해석을 딱 정해놓고 이게 옳아,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했다라기보다는 뭐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니까, 또 위대한 신학자가 결정했으니까 이게 맞아,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아. 근데 그 말씀과 상충되는 그런 구절들이 다른 데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이게 절대적으로 옳고 나머지는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각 교단의 교리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요, 성경에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딱 뽑아놓고서 이게 본류고 이거는 곁가지고 이건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로 딱 결정을 내리자 해가지고 하나만 딱 결정해 놓고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게 이제 어떤 교단 신학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뭐 이러면서 그 많은 자녀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죠. 근데 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결혼 안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집장가 가지 마라. 왜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얼마나 고생되냐. 근데 고생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바울 사도는 어쨌든 자기가 성령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 기독교인들은,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걸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죠.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지만 그거 절대적인 거야.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바울 사도의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는 인정을 안 해요.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고 가르칩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고 가르쳐요. 그게 이제 창조 질서에 맞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핍박 때문에 너희 너무 고생되니까 낳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핍박이 없으니까 낳아도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면 기후위기 때문에 그래요.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그 멸종이 한 100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최재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300년 안으로 아마 인류가 멸종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근데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문제인 이유는 더워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멸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을 게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끼리 그 먹을 걸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먹을 것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서로 사람들끼리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물론 인류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헤쳐나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헤쳐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다가올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죠. 그러면 인류의 절반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인류의 절반이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4분의 1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고, 그러면 이제 처음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또 그것을 어떤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게 정말로 숫자 그대로 인류의 절반이 죽은 다음에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후대가 고통을 받겠어요. 그럼 차라리 그 사람들은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막 잡아먹고, 그리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나느니 아예 그 자녀들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 원리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 얼마나 지금 핍박 많이 받으냐. 그러니까 육체 정욕이 막 들끓어 올라서 견딜 수 없거든 혼인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결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뭐가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좀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꼭 결혼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생각이 좀 없어졌어요.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험악한 그 시기를 거쳐서 인류가 멸종하는 그 시기를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고통을 그걸 다 겪는다? 그건 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요즘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될 필요 없고, 결혼하더라도 꼭 자식 낳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다. 왜? 바울 사도도 핍박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후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져서 그렇게 험악한 시기를 보내야 될 그 후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틀린 게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닌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빼앗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사는 것보다 그런 삶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은 것처럼, 핍박도 마찬가지인 거죠.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 배교할까봐 바울 사도가 낳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배교나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 잡아먹는 거는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죠.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귀찮아해요. 생각하면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으니까 대신 생각해달라고, 목사들한테 대신 생각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면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곤란한 그런 태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같았어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경직된 사고방식을 깨뜨리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경직된 사고방식 역시 깨뜨리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이고 새롭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과 음성을 통해 그에 대한 실마리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을 깨닫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았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밝히고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고넬료에 대해 소개한 뒤에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집에 머물게 하고는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그냥 경건한 이방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넬료의 집으로 간 뒤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은 부정한 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곳에, 정결한 곳에 임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하게 만드시면서 그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하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정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이처럼 베드로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바뀌어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기록된 말씀보다도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과 눈앞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던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변화는 고넬료의 기도와 또 베드로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과 성령의 표적이 이루어져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더 쓸모 있는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삶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그런 그 삶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의 확장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또 삶과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는 일들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 기도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기도자의 태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삶과 사역의 변화와 확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그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주시고 또 그리고 그의 삶과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께 조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을 영위하는 일에 그냥 바빠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사역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거저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참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